올 한 해 우리 표를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제로 세우고서 지난주 신년주일부터 은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살던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이 데이비스 마티스 목사님의 저서인 은혜 받는 습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난주에 말씀의 중요한 그 결론 부분을 우리들이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 놓는 그와 같은 열심은, 그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을 이 은혜 받는 습관에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 우리를 갖다 놓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면서 올 한 해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우리들이 그저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씀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분명히 믿으면서, 자, 이제 오늘은 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결론하고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만나는 은혜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021년 한 해는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놔야 하는데, 이왕이면 은혜가 그냥 펄펄 그냥 콸콸 쏟아지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 자신이 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이 은혜 받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지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게는 이 바로 은혜 받는 습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스스로 갖다 놓는 그것으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요셉의 기록 가운데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표현하면 그게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 때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은혜가 그냥 빼빼 마른 그와 같은 고갈된 자리에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올해는 저와 우리 교회가, 펠로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푹 잠겨서 충만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이라고 하는 은혜의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은혜가 충만해질 때, 풍성할 때 우리는 어떠한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의 은혜가 표현되는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은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찾아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4절 말씀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이게 이제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다음에 오늘 말씀의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앞부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렇게 바른 성결의 삶을 살아가던 이 요셉이 모함을 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 갇혔을 때에 21절에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기에도 보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우리가 은혜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의 그 호의로부터, 여기 지금 은혜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 지금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간수장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은혜는 사실은 원어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한글로 표현하면 호의가 더 맞습니다. 주인에게 호의를 입었다 또는 간수장에게 호의를 받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때에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호의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우리의 주위에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 작년 말에 우리들이 다니엘서를 묵상했습니다. 교회적으로. 근데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 왕궁에서 그 바빌론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재 왕궁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3년 동안에 그 룰이 무엇이냐면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같이 먹는데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에게 드려지는 진미가 어떤 진미냐면 우상에게 갖다 바쳤다가 들어오는 것이라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 먹을 수 없다 해서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식물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화면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십시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다니엘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영어도 은혜라고 하는 그레이스가 아니고 여기 보면 favor and compassion 또는 sympathy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여기도 역시 favor, 호의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한 삶,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우리의 삶에 처소처소에 넣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모두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 연구원과 그 다음에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도 아시는 분 다 잘 아시지만 제가 제 영어 실력이 교수 생활할 만큼 그 영어 실력이 안 돼요. 물론 뭐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영어 실력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국 교수 생활로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필요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하셨어요. 20년의 교수 생활 동안.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야, 나는 이 미국에서 뭐 영어도 안 되지만 이 교수할 만한 이런 실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20년의 삶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때의 처음부터 제가 교수 생활 시작할 때부터 박사과정 들어갈 때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 삶의 여정에 만나게 하신 너무나 많은 사람들 한번 꼽아봤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특별히 잘해준 거 없습니다. 또 그분들이 저에게 특별히 잘해줄 아무런 그런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왠지 모르겠어요. 뭐 저를 잘 봤는지 저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에 들어가고 교수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꼽아보면 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그분들이 저에게 그냥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아유,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다른 사람들이, 다른 학생들이, 다른 교수들이 볼 때 미안할 정도로 호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게 왜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그러한 사람들을 저 주위에 밀어넣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5년 전에 교수생활 정리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으니 목회하는 동안도 지금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분들을 통하여서 호의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 주위에 밀어놓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에요. 왜?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입니다. 왜 제 이 개인적인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냐면 2021년 한 해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데, 그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 가정 주위에, 우리 교회 주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을 확 밀어넣으셔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에요.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것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이. 그런데 내 힘, 내 능력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위에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거저 그냥 설렁설렁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바로 은혜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우리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맞추고, 그렇게 하나님, 내 짤막한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데, 첫 번째 바로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무엇을 통하여? 여기 보니까 호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페이버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호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나오겠죠. 야, 언페어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부당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백성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언페어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공평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넘치는 은혜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나 같은 자에게, 나같이 이렇게 엉망인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러분 주위에 신실한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그와 같은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의 은혜의 기록을 보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형통함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데, 여기 오늘 2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뒷부분에 오늘 그 39장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39장에 요셉의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는 사실은 그가 노예 신분으로 팔려간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가 물리쳤을 때 죄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가 거룩과 성결을 고집했을 때 그에게는 감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39장의 환경은 요셉의 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 때예요.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요셉은 어땠느냐? 형통함을 맛보았다는 것이에요. 여기 형통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앞길을 열어주셔서 잘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원래 이 형통하게 하심, 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앞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일이 잘되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자리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막힌 길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2021년 한 해가 지금 시작부터도 작년보다 더 힘든 것 같은 팬데믹이 우리 주위에 지금 꽉 어둠으로 밀려들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함을 맛보는 한 해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1년이 올 한 해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작년에 이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작년 한 해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 못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오늘 목회 단상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 기간을 연장하고 계십니다. 이 기간이 올 지금 상반기로 끝날지 아니면 더 길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풍성한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어렵고 힘들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한 삶, 모든 것이 잘 되는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이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어둡고 힘들든지 간에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런저런 복과 형통함을 맛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위로를 통하여 내 이웃에게 위로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개인의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도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의 모든
그의 기도의 내용과 제목이 지극히 자기 자신과 조금 더 확대되면 자기의 가정, 그 정도에서 그냥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을 때는 그 은혜가 흘러서 이웃에게 하나님 주신 복으로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에 충만한 삶이요, 그것이 은혜가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만 은혜를 받고 그냥 은혜가 확 넘쳐서 그냥 거기서 꼴딱꼴딱하고 우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이 복이 우리의 교회의 주위를, 커뮤니티를, 우리의 이웃을, 열방을 향하여 활활 흘러가게 하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은혜를 받는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저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 이 수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국한되고 멈춰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그 목적과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주위에 주신 많은 심령들에게,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강을 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누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어주시죠. 은혜는 더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면 더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십니다. 복을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해지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또 요셉을 위하여서 복을 내리셨어요.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LA 카운티라고 하는 지금 가장 이 코로나가 심한 지역에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 이 환경 가운데서도 이만큼 하나님의 치유와 거룩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그동안 미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인생들 앞에 교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미국의 교만 또 높아짐을 우리가 그럼 철저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 우리를 지금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데,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이 세계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이면서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확산되고 지금 좀처럼 어떻게 지금 컨트롤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분명히 서 있으면 오히려 이 모든 제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사건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요새 또 이 코로나 변이가 나와서 막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들을 하고, 이 변이가 백신이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또 이것이 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그와 같은 해를 끼치면서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도 갈 수 있고 내년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 지극히 우리 좁은 인생의 생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 지금 이 변이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이전 거보다도 거의 어떤 것은 20배 가까이 빠르다 그래요. 그리고 주로 무증상자를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60%의
환자가 지금 증상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 옮겨집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확 이것을 퍼뜨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전염성은 강하지만 그 사람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 그것은 아주 미미해 가지고 감기처럼 확 퍼져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조금 머리 열이 좀 찌끈찌끈하고 그러다가 그냥 감기 지나가는 식으로 콧물 좀 나아요. 그러면 몸에 항체가 생겨 가지고 정말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저의 이 짧은 생각으로도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로 역사를 이루시면 순식간에 이 모든 팬데믹이 순간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은혜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돌려보낼 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땅에, 이 시대적으로 임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겸손히 모든 것들을 철저히 사회적인 질서와 또한 필요한 것을 지키면서 우리들이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하실 일을 우리들이 소망 가운데 보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지혜와 능력과 또한 어떠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과 능력과 섭리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바로 우리가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면 이 은혜가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부르신 자리에서 거룩으로 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맞춰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우리와 우리의 커뮤니티와 우리의 이웃과 미국 땅과 전 세계에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정말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에 많은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 이웃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삶, 막힌 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는 삶으로 은혜 충만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에게서 복과 은혜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복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2021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들이 믿고 소망하면서 은혜 외에는 살 수가 없다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의 그 자리에, 또한 능력의 자리, 힘있게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